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이름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아리조나 선교 중에 있었던 한 장면을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역 일정을 모두 마친 넷째 날 저녁, 호피 땅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또 선교 팀원들이 모두 둘러앉아서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내외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지영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호피분들의 중독 문제가 심각합니다.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중독에 빠져 있는 그 호피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말씀하신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선교팀원들은 정말 뜨겁게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소리내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눈을 뜨면서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 마음 가운데 번뜩 떠오른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여기 호피 원주민들만이 아니라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중독 상태도 심각할 수 있겠다. 선교제에서 이런 뜬금없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랐습니다. 먼저 제가 몸은 선교지에 가 있었는데 마음과 생각은 여기에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이 버지니아에서 산 지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특별히 어떤 중독자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주제에 대해 종종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실 말해봐야 소용없는 주제가 될 수도 있어서 굳이 설교 때 언급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호피에서의 강렬한 기억 때문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고로 오늘은 평소처럼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지 않고 조금 다른 주제인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단기 선교 넷째 날 사김의 소리 진도에 따라 읽었던 그날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전반부에는 복음의 원리에 대한 말씀, 그리고 후반부에는 복음의 윤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단락은 4절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들 안에 이 에베소서의 전체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과 영역을 명확히 밝히며 그들이 듣고 배운 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말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권면의 말씀은 무언가를 벗어버리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22절에 자세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반부에는 이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이 옛사람 앞에 붙어있는 3개의 수식어구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구습을 쫓는이라고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태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사실 생활 방식이라는 이 말은 앞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미 한번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따라 살고 따라 살았습니다 라는 말이 생활 방식대로랑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옛사람을 수식하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세상 풍조,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던 옛 방식을 말합니다. 이어서 그 옛사람은 허망한 욕구를 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욕정은 단순한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칠 정도로 지나칠 정도의 탐욕을 말합니다. 그 앞에 허망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무언가 기쁨과 유익을 약속하는 듯하지만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거짓된 욕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체가 없는 욕심의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 옛사람은 거짓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옛사람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썩어 없어질이란 말을 원어로 그대로 읽으면 현재에도 계속해서 썩어 없어짐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부패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과 죽음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을 묘사한 말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이 그냥 멸망의 상태로 치닫는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벗어버리라고 했던 그 옛사람은 세상 풍조와 악한 영을 따르던 예전 생활 방식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된 허망한 욕망을 따라 사는 자연스레 멸망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그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는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에 나오는 옛사람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바울이 3번 옛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먼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로마서에 따르면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처리된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주간 사김의 소리를 통해 읽어왔던 골로새서에도 옛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라고 하면서 골로새서의 수신자들 역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도 다시 헷갈리는 지점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와 같이 여러분은 그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하고 죽은 줄로 알았던 옛사람들이 다른 구절들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죽었다고 하고 돌아서면 다시 옷을 입고 있듯이 붙어있는 옛사람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란 목사님은 옛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의 옛 속성, 옛 본성을 의인화한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머펫이라는 신학자는 중생하기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 모두를 총칭하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혹은 옛사람을 되풀이하려는 육적인 본성, 혹은 악이나 그 세력의 지배하에 돌아가 살려는 경향이라는 설명도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해설들을 통해 십자가에서의 옛사람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한 세력, 육적인 본성 등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육신,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옛 속성과 옛 본성이 붙어 있을 수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은 삶 전체를 통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지속돼야 함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옛사람에 대해서 좀 길게 나눴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풍조와 악한 영을 따르던 예전 생활 방식이 깃들여 있는 옛사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되고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게 만드는 옛사람, 자연스레 멸망의 상태로 치닫게 하는 옛사람, 옛생활로 돌아가게 만드는 옛사람, 악한 세력의 지배하에 돌아가려는 경향인 그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옛사람에 대해 계속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중독을 떠올렸습니다. 이 옛사람의 큰 부분을 중독이 차지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결과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동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성경이 묘사하는 옛사람과 가장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옛사람에 대한 설명에서 옛사람 대신에 중독이라는 말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 풍조와 악한 영을 따르던 예전 방식이 깃들여 있는 중독,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되고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게 만드는 중독, 자연스레 멸망의 상태로 치닫게 하는 중독, 옛 생활로 돌아가게 만드는 중독, 악한 세력의 지배하에 돌아가려는 경향인 중독.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되었는 줄 알았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숨어있는 중독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며칠간 가만히 앉아 과거 제가 만났던 중독자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산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못 만난 것 같은데, 그러나 예전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 안에서의 중독자들, 제 주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독자들을 하나씩 기억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성경 공부 인도자들 모임을 인도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눴었는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한 장로님의 마지막 나눔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70평생 신앙생활을 하셨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여전히 매일 음란물을 탐닉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다른 동료 선후배 장로님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나누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했는데 한 젊은 구역장님의 가정사를 들었던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부는 어린 아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가정의 여집사님이 제 앞에서 덤덤하게 남편의 성중독에 대해서 나누셨습니다. 출장을 갈 때마다 한참 어린 여성들과 성매매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아내분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어떻게 그분이라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중독에 빠져있던 젊은 친구들도 기억합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부인할 수 없는 성령 체험을 하고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가졌던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 친구는 신앙에 대해 많이 비판적이었고 신앙생활도 들쭉날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카드게임 도박에 빠져서 밤마다 그 포커 치는 곳으로 다니느라 늘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지독한 게임 중독 가운데 있던 형제도 기억합니다. 모태신앙으로서 분명히 신앙이 있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게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한번 그 친구의 집에 신방을 갔다가 게임에 빠져 사는 사람의 집 상태를 보고 놀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전자담배를 물고 가던 한 여학생도 기억합니다. 그녀의 아파트 주변에 살던 다른 학생들이 그 집 주변엔 항상 지독한 연기 냄새가 난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알코올 중독인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데 냉장고에 가면 항상 술이, 또 집 앞엔 술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본인 자신은 사진을 올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SNS에 그 사람 얼굴같이 찍혀가지고 잔뜩 취한 사진이 노출돼서 저한테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늘 남보다 가장 먼저 신상 제품을 사와서 자랑을 하던 쇼핑 중독자 친구, 또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해로운 관계들만 계속 이어가면서 그 관계들을 끊지 못했던 관계 중독자 친구 등등을 교회 안에서 보아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제가 만나지 못한 더 다양한 종류의 중독자들을 보아오셨을지 알아오셨을지 모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에만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래서 적당한 인정 욕구를 넘어선 상태로 사는 인정 중독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서 본인의 운동 능력보다 과하게 늘 운동을 하는 운동 중독자. 약물의 그 부정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약물을 갈망하고 남용하는 약물 중독자. 영상을 무한정 틀어놓고 못 보게 되면 불안해지고 과민해지는 금단 증상을 나타내는 미디어 중독자. 그 외에도 일 중독자, 성공 중독자, 스포츠 중독자, 또 거짓말 중독자 등을 가까이서 보아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분들도 교회를 다녔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나 역시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알고 그렇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독이란 이름의 그 옛사람과 함께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든 원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그만둘 수 있어 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내 삶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이 정도는 괜찮지 라며 합리화하고, 적어도 나는 저런 사람들 같진 않잖아, 저 정도의 최악은 아니잖아, 구제불능은 아니잖아 라며 변명했던 이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옛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부정사로 쓰여 있는데 명령어로 읽어야 됩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벗어버리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말과 놔두다라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옛사람을 저 멀리 갖다 놓고 오라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은 확정적인 행동을 권고하는 말입니다. 단 한 번의 결정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당사자들이 매일 의식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요청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모두 제거해 버려라, 멀리 갖다 놓아라, 결별하라 라는 권고입니다. 주님께서 중독이란 옛사람을 잊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들이 직접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잊고 있는 그 옛사람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것이다란다. 그것을 너가 먼저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건 내 의지가 약해서 생겨난 결과물이 아니란다. 그 중독을 내가 스스로 벗어야 된다. 내가 멀리 갖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옛사람과 중독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벗어버리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꼭 언급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독을 끊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중독이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난 뒤에 그대로 있으면 벌거벗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결정은 자신에게 익숙한 무언가를 다시 찾아서 입는 것입니다.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장 다른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독의 대상이 바뀌는 것일 뿐, 곧 다른 중독의 대상으로 갈아타는 중독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로 중독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독 아닌 것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 나오는 새 사람은 갓 지음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새 사람이 창조될 때 그 창조의 재료는 과거의 죄와 더러움과는 반대되는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었다면
참 새 사람을 입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골로새서에서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새 창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끊임없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평생 벗어버리는 작업이 뒤따르는 것처럼 새 사람도 처음 다시 새로 지음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고 또 입고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삶 전체를 덮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사는 것, 모든 삶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 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명령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작성하다가 잠시 이 지점에서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옛사람을 벗지 못한 상태로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남들은 모르는 그 깊은 곳에 어떤 숨겨진 중독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올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윤 목사야, 그걸 몰라서 안 벗는 줄 아냐? 안 고쳐지니까 중독이지. 그걸 모르냐? 내가 안 해봤겠냐? 내가 시도해봤다가 금단 현상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 몇 번 반복했다.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만 상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두고 자신은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한 분입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1959년 한국에서 태어나 1974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로스쿨로 진학을 했는데 거기서 변호사가 되기를 결정하지 않고 펀드 매니저가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로 가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이미 큰 돈을 벌었고 이제 직접 투자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찍 맛본 그 성공 후에 시간이 갈수록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차고에는 최고급 슈퍼카들이 질비해 모아놓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폈답니다. 그러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더 높은 강도의 자극을 얻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마약과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마약 남용으로 10분 동안 거의 죽은 상태로 누워있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격도 난폭해져서 폭행죄로 감옥에도 여러 차례 들어갔습니다. 가끔 스스로 어떻게든 좀 마약과 술과 담배를 끊어보려고 노력해봤지만 혼자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20알씩 먹지 않고선 살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가 되었고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5세가 되었던 1994년 6월 17일 자신의 형과 함께 편의점 앞에 있다가 한 노방전도자를 만났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믿는다고 하고 돌려보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본인도 모르게 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방전도하던 목사님이 그에게 나를 따라서 기도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그 기도를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따라서 기도를 하고 다시 형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통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볼이 될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번 정도 통곡을 하다가 멈추고 또 통곡을 하다가 멈추고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몸 안에 뭔가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 같은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중독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금단 현상도 오고 어렵고 힘든 유혹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지 않고 모든 중독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시작한 후에 자신처럼 여러 중독 가운데 사는 이들을 도와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중독에서 벗어났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두 명령 사이에 놓여져 있는 23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 성경보다는 예전 성경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성경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단 말씀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벗어버리고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받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중독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란 분의 영상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분이 중독자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공감해 주면서 자신도 당신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빈속에 먹는 술이 얼마나 단지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잔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약물 중독자의 전화 상담을 하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약들을 이제 변기에 가져다가 버리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그 중독자에게 이제 곧 약물 금단 현상이 올 텐데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텐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상담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진실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들은 이 박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 그 숨어있는 끈질긴 적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피 땅에게 제게 주신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 살아 버티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끈질기게 계속되는 그 중독이 그 옛사람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힘으로만은 안 되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것,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옛사람을 벗어야 할 이들이 있다라면 그 박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셨던 그 전도자처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이 상담 내용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부디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중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언제나 내 모습이란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내 안에서 끝내 죽지 않고 끈질기게 붙어있는 옛사람으로 인해 힘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나는 그렇지 않지만 주변에 크고 작은 중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기도하기에도 이 시간 잠깐 설교 듣고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단순하게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중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